2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나간 한 주간 동안에도 어지러운 세상에서 열심히 사시느라고 수고들이 많았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아버지를 예배하러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고 감사의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한량없는 은혜와 위로와 평강과 생명과 기쁨과 소망을 넘치도록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 속에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오늘은 열왕기상을 보게, 열왕기상 계속해서 수요 예배 때에 계속해서 연이어서 보다가 온난 예배 시간으로 오늘 돌렸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7절로 24절 말씀까지의 말씀 속에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뭔가 모르게 사람이 죽었다 그러면은요, 섬뜩하기도 하고 가슴도 아프고 슬피기도 합니다. 여기 그 집 주인 누구냐면 이 사람이 바로 사렙다 과부입니다. 요 바로 앞에 이 일 후에 했으니까 이 일이라고 하는 그 일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 앞전에 일이 있었어요. 무슨 일이 있었는가? 엘리야 시대, 아합 왕 시대의 사건입니다. 이스라엘의 아합 왕은 굉장히 악한 왕이에요. 그 부인이 이세벨이에요. 이방 여인을 취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방 신을 섬기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그 불의에 대해서 엘리야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가만히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불의를 보고 참지를 못합니다. 책망을 하고 그 부정과 불의와 우상 섬기는 것에 대해서 무섭게 질책을 하니까 좋아할 리가 없어요. 아하 왕도 그렇고 특히 그 이세벨 그 왕후는 굉장히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었고 기회만 했으면은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엘리야가 사역을 했던 그런 시대인 것입니다.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말씀합니다. 가뭄을 들어서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고통이 올 것이라고 엘리야를 통해서 예언을 했습니다. 가뭄이 들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기근이 같이 따라오게 됩니다. 비가 내리지 않으면 수확을 거두질 못해요. 열매를 거둘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뭄과 이 기근이라고 하는 것은 사춘지간, 형제지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도 이 세계적으로 기후 이상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고통이 따릅니다. 폭염이 있거나 그 폭우가 쏟아지고 태풍이 일어나고 이런 많은 사람들이 지금 세계 도시에서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대비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 속수무책이에요. 예방이 되지를 않습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그와 같은 그 재앙은 사람들로서는 피할 길이 없습니다. 이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닫혀져 가지고 비가 내리지 않으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 기근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요 본문의 말씀 보니까 이 일 후에 그랬어요. 요 앞전에 있는 일이 어떤 일이었느냐? 하나님께서 엘리야라고 하여금 너는 저 그리 시냇가로 가서 몸을 피하고 있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먹을 것이 다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도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리 시냇가에 가서 엘리야가 그 피해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먹을 것이 없는 그런 상황 속에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고기를 날라주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까마귀를 택배원으로 시켜가지고 떡과 고기를 갖다가 날라다 주었다는 얘기예요. 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입니다. 그런 거 아무리 생각해도 먹을 것이 없고 구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군용이 있다고 한 말씀과 같이 그런 속담과 같이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을 주어서 엘리야가 그것을 연명하게 했습니다. 비가 오는 동안에. 네. 자, 그런데 그곳에서도 이제 그 가뭄으로 엄청난 고통을 당해서 비가 안 오니까 이제 얼마 정도 지나니까 이 시내가 다 말라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거기서도 있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너 그러면 저 사렙다 과부 집에 가서 있어라. 거기서 몸을 의탁하고 있어라 하고 하나님께서 또 엘리야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이 일 후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그리 시냇가에서 있다가 그 가뭄이 들어가서 물이 마르니까 거기서도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어서 고통받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렙다 과부 집에 가서 있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여기 이 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근데 그곳에 가니까 먹을 것이 있는 것도 아니야. 근데 그곳으로 가라 그랬어. 가보니까 그 사렙다 과부가 나뭇가지를 줍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일이냐 하니까 과부가 하는 얘기가 내가 이 나뭇가지를 주워다가 지금 가루 한 움큼하고 기름 한 종지가 있는데 그걸 떡을 만들어 가지고 먹을 거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거 먹고서 우리 아들하고 둘이 먹고서 그 죽이려고 합니다. 하고 이렇게 딱한 얘기라는 거예요. 딱하다기보다 기가 막힌 얘기죠. 양식이 다 떨어졌어요. 그것밖에 남지 않았어요. 구할 수가 없어요. 왜? 다들 국물판에 어디 가서 빌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 먹고서 이제 죽겠다는 얘기야. 자기하고 아들하고 그 마지막 그것을 먹고서 떡을 만들어서 먹고선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고 그 엘리야에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 얘기 들으면 얼마나 기가 막혀요. 하나님이 그곳으로 가라 그러는데 가보니까 그런 지경이라. 예? 그 엘리야에게 그 얘기합니다. 그래, 그러면 그거 가루로 떡 만들어가지고 그거 먼저 나한테 가져와. 얘기를 합니다. 이거 참 어떻게 보면은요, 이건 철판 가루도 보통 철판이 아니야. 아니, 그거 먹고 죽겠다고 하는데 그거 만들어가지고 자기한테 갖고 오라는 얘기야. 그 내가 먹어야 되겠다는 얘기야. 그러면은 이거 참 어떻게 보면은요, 아주 기가 막힌 얘기 아니겠어요, 이게? 낯이 두꺼도 보통 두꺼운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과부가 그 말을 듣고 그냥 순종해가지고 만들어가지고는 엘리야에게 갖다 줬습니다. 나에게 갖다 주면은 이 가루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도 떨어지지 아니할 거야. 하고 그 말을 한다고 해서 믿을 수가 있겠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은 그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겠어요. 그런데 이 과부는 믿고 그냥 갖다 줬어요. 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가루와 그 기름이 계속해서 비가 올 때까지 떨어지지 아니했다 하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사건, 놀라운 기적이야. 먼저 그것을 나한테 가져오라 했을 때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실행하면서 갖다 주니까 그것으로 끝날 줄 알았는데 계속해서 떨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공급하셔서 먹을 것을 문제를 해결한 것입니다. 네. 얼마나 참 놀라운 일이에요.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적 같은 일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요, 이 일 후에 그랬어요. 이 일 후에 끔찍한 사건이 벌어지는 거죠.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서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덜컥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아들이 죽어 말았어요. 병이 들어 죽었다고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이가 기가 막힌 거야, 이 여인이 말이죠. 예?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내 집에 방문한 거 왜 내 아들이 이렇게 죽었습니까? 나로 하여금 내 죄를 생각하게 하려고 왔습니까? 하면서 이 엘리야에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기가 막힌 신명이죠. 예? 어떻게 보면은 호사다마라고 좋은 일이 있을 때 항상 좋은 일이 있는 것이 아니라 꼭 막아껴가지고 이렇게 흉측스러운 일도 벌어지는 것이 우리 인생의 삶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항상 좋을 리가 없다는 얘기. 좋은 일만 벌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먹을 것이 식량 문제가 해결해서 기쁘고 감격적으로 이 사람 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나 깨달았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기에 아들이 그냥 죽고 말았으니까 이 기가 막히단 말이야. 그래서 한나는 얘기가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람은 인정하고 있어요.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집에 와가지고 이렇게 내 아들이 죽었습니까? 하고 엘리야에게 이렇게 호소하고 한탄을 하고 탄식하고 있어요. 그 엘리야는 어떤 기분이겠어요? 기가 막힌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갔는데 그 집에 가가지고 가만히 와 보니까 먹을 거 그거 하나 가지고 아들하고 먹고 죽겠다고 하는데 그 집으로 가라고 그랬단 말이야. 근데 엘리야는 그 형편과 사정 딱한 것을 알면서도 그것도 나한테 가져오라고 그랬어. 내가 먼저 먹어야 되겠다는 얘기야. 나 먹으면 너 아들하고 너는 먹지 못한다는 얘기야. 그 죽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도 순종하면서 갖다 주니까 그 문제가 해결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집안에는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의 축복 아니겠어요? 그런데 얼마 안 있다가 이놈 아들이 죽고 말았어. 그러니까 엘리야로서는 참 기가 막힌 거야. 어찌할 바를 모르겠어요, 엘리야. 예?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그 여인이 또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참 호소하면서 탄식하면서 이렇게 울부짖으면서 부르짖고 있어 여기에. 그랬을 때에 엘리야가 얘기합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바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가 우구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요. 아니 하나님 내가 가라고 해서 갔는데 어떻게 이 아들을 갖다가 내가 이 머물고 있는 이 집에 아들을 죽게 했습니까? 하고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어요. 부르짖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의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고 3번을 몸을 굽혀서 기도하는 겁니다. 이 아이로 하여금 그 혼이 돌아오게 하옵소서. 1번, 2번, 3번 똑같은 기도를. 무슨 생각이 납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최후로 기도하실 때 똑같은 기도를 3번이나 했어요. 예? 땀방울이 핏방울 되듯이 십자가 지는 것을 앞에 두고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면하게 해주소서. 십자가 지기가 괴로운 거야. 참담한 고통과 괴로움을 주님께서는 보시고 할만하시거든 면하게 해주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겼어요. 똑같은 기도를 3번 했어요. 몸부림치는 기도했다는 얘기. 굉장히 절박한 기도인 것입니다. 엘리야도 똑같은 기도를 3번을 합니다. 이 아이로 하여금 그 혼이 돌아오게 그 몸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고 몸부림치면서 3번을 기도했다. 오늘 이 말씀 보면서는요, 예수님께서 최후에 기도하실 때도 하나님 앞에 아버지요 하고 기도했고, 이 엘리야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를 여호와요 하면서 하나님을 부르짖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사는 가운데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이여 여호와여 부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자체만 가지고도 얼마나 우리가 행복한 줄 몰라. 만약에 하나님이 안 계신다, 부르짖을 데가 없어. 기도할 데가 없어. 죽음을 앞에 두고 하나님 앞에 의탁할 데가 없어. 죽음으로써 끝나는 것으로 가축이나 축생과 같이 그냥 끝나는 고깃덩어리가 떨어지는 거랑 마찬가지야. 근데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것 자체만 가지고도 얼마나 우리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얼마나 은혜가 돼. 감사한 일이에요. 만약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어떻게 했어요? 하늘나라가 없는 거야. 천국이 없는 거야. 영혼이란 것이 영혼대로 죽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부활도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은 어떻게 보면 삭막한 세상이 되는 것이고 사막같이 황량한 세상이 되고 마는 것이,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그 믿는 것만 가지고도 얼마나 우리가 감사한지 몰라.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하면은 이 세상에 살다가 억울하게 죽는 사람도 많아. 한을 푸고 죽는 사람도 많아. 고통과 병모와 씨름하고 괴로움 속에서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아. 누구 앞에 의뢰하겠어요? 누구를 의지하겠어요? 다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과 믿음 안에 살다가 하나님께서 한나라로 받아주시고 위로받게 되는 것이고 소망 가운데 살게 되는 것이, 하나님이 없다고 하면은 깜깜한 세상이고 흑암 같은 세상, 절망적인 세상인 것이에요. 소망이 없는 것이야. 미래라고 하는 것이 없는 것이야.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것 자체만 가지고도 굉장한 위로가 되는 것이. 그 믿는 사람 있고 안 믿는 사람이잖아요. 믿는 사람이 있고 안 믿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야. 우리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도 아버지요 하고 하나님 앞에 3번을 똑같은 기도를 했어요. 계시기 때문에,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지 하나님이 아니야, 예수님이. 근데 성자 하나님이라고 그래. 아니야, 성자 하나님. 성자는 하나님의 아들이지 하나님이 아니야. 성령 또 하나님이라고 그래. 성령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부어주시는 은혜예요. 근데 그걸 또 성령 하나님이라고 그래. 달라, 개체가 달라.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야. 근데 신학적으로는 예수님도 하나님이라고 그래.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셨다고 그래. 하나님이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이지 하나님이 오신 것이 아니야. 예. 자, 그래서 여기에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 엘리야가 그 과부 집에서 아들이 죽고 나니까 얼마나 딱하고 민망하겠느냐는 얘기야. 예?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곳에 와서 복을 빌어주고 문제도 해결해주고 죽은 사람도 살려주고 하는 이와 같은 역할과 병자를 일으켜주는 이런 역할과 기능을 해야 될 텐데, 아니 그곳에서 아들이 죽고 말았으니까, 시세를 지었던 그 집에서 아들이 죽고 말았으니까 얼마나 딱하고 민망하겠느냐 얘기야. 그 문제를 푸는 방법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자기가 몸을 기고하는 타락으로 데리고 올라가서 그 아이를 데리고 올라가서 죽은 시체죠.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부르짖었는데 이게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뭐가 돌아오게 하는 얘기야? 어디로 돌아오게 하는 얘기야? 뭘로 돌아오게 하는 얘기야? 그의 혼을 돌아오게 하옵소서. 그의 영혼을 돌아오게 하옵소서. 그 죽었으면은 영혼이 떠났기 때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우리 몸은요, 우리 영혼을 담아두는 그릇이에요. 우리 육체가 영혼을 담아두는 그릇이라는 얘기야. 예. 우리 영혼이 어디에 있느냐? 가슴에 있느냐? 아니, 뇌의 어느 부분에 있어요. 응? 부피가 굉장히 작아요.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색깔도 뭔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분명히 있어.
가슴에 있는 것이 아니고 배에 있는 것도 아니야. 이 뇌, 머리에 있는데 이 뇌에 있다는 얘기야. 이 앞부분에 있단 말이야. 딱 죽으면 어떻게 되냐? 홀랑 떠나버린다. 떠나버리는 거죠. 마음은 어디에 있느냐? 가슴에 있어. 심장이라고 하죠. 심장은 마음을 담아두는 그릇이야. 영혼은 머리에, 뇌에, 앞부분에 있는. 자, 엘리야가 무슨 기도하느냐?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권세를 확실하게 믿기 때문에 이런 기도할 수 있는 것이지. 아무나 이런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아니야. 그의 영혼을 돌아오게 하옵소서. 영혼이 돌아오면은 죽었던 자가 살아나게 되는 것이. 돌아와야 돼. 어디로 돌아와야 되냐? 영혼은 다시 육체 가운데 돌아와야 돼.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 깜빡 죽는 순간에 영혼은 휙 하고 떠나버리고 마는 것이. 네. 그 위에는 죽음이나 모든 고통, 이런 육체적인 어떤 고통이나 이런 것은 다 근심 걱정이 모든 것은 다 바람처럼 다 사라져버리고 날아가 버리고 마는 것이. 제 집으로 돌아오라는 얘기야. 영혼이 본집으로 돌아오게 해달라는 얘기야. 육체 속으로 돌아오게 해달라는 얘기야. 예. 떠난 것은 돌아와야 되겠어요. 돌아와야 되지. 우리 찬송 한 장 불러봅시다. 251장 251장 놀랍다 주님의 그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은 성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으네.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은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그 피에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이해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주네. 형제여 주 앞 나와서 거짓죄 말고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인해 우리의 죄를 다시 쏟네. 아멘. 죄악에 물든 그 영혼들은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영혼들이 또 씻어야 돼. 죄를 지면 영혼이 더러워지는 것이에요. 영혼이 어두워지게 되고 더러워지게 되는 것이에요. 영혼을 씻는 것은 우리 주님의 피밖에 없다 하세요.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하세요. 사람들은 분명히 육체와 영혼이 있는데 그 죽음으로 인해서 혼이 떠났어요. 육체를 떠난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영혼은, 우리 육체는 영혼을 담아두는 그릇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육체가 죽으면은 영혼이 머물 데가 없어. 떠나는 것이에요. 살아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 아들이 죽고 혼이 떠났어요. 영혼이 떠났어요. 그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여호와여 이 아들의 혼이 돌아가게 하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3번이나 똑같은 기도를 기도합니다. 그러니 떠났던 영이 그 아이의 몸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하세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역사하소서. 사람들이 상상하지 못한 것과 같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돌아와야 할 것은 돌아와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신앙과 믿음도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되는 것이에요. 떠났던 것과 같은 그런 그 마음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되는 것이에요. 그 혼이 돌아오게 없어서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죽은 나서로 나흘 돼가지고 시체에서 나흘 되면 냄새가 나게 돼 있어요. 마르다가 예수님 앞에 이제 죽은 지 나흘이 돼가지고 몸에서 냄새가 납니다 하고 주님 앞에 오라비가 그 오빠가 죽었을 때 가슴이 아파서 주님 앞에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하면서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의 무덤에 가서 요한복음 11장 보게 되면은 항상 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없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수님께서 그 나사로의 그 무덤 앞에서 기도합니다. 부르짖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죠. 나사로야 나오라고 하는 말씀은 나사로의 영혼아 돌아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영혼이 떠나시니까 그 장사가 돼가지고 나흘이 됐어. 시체 냄새가 나는 상황이야. 나사로야 나오라고 하는 그런 그 주님의 음성은 떠났던 영혼아 돌아오라고 하는 것이에요. 떠났던 영혼은 다시 나사로의 몸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에요. 다시 살아나게 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해서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수의를 다 입혔잖아요. 입혔던 수의를 다 풀어서 놓게 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합시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나사로야 나오라고 하는 말씀은 떠났던 영혼아 돌아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떠났던 혼은 돌아와야 정상으로 기능을 발휘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혼만이 영혼만이 떠나는 것이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도 하나님을 떠나고 말씀을 떠날 때도 많이 있어요. 내 마음대로 행동하고 삶을 살 때도 많이 있다는 얘기야. 그러나 우리는 주님 앞에 떠나는 것이 돌아와야 되는 것이에요. 항상 우리가 말씀 붙잡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 은혜 안에 살아야지. 한시도 떠나면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 우리 연약한 인생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하면서 우리는 떠났던 그 모든 것 돌아오는 것 같이 우리는 항상 주님의 품 안을 벗어나지 않고 떠나지 않고 믿음과 말씀 안에 사는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 계셔서 지금도 역사하신다고 하는 것 자체만 믿는다고 하는 자체만 가지고도 얼마나 감사하지 모른다는 얘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먹을 것, 입을 것,
우리가 기거할 모든 것을 때를 따라 맞춰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런 육신에 필요한 것을 주실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은혜와 생명과 말씀과 성령과 영생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험악하고 곤고한 세상에서 우리 영혼이 방황하지 않고 믿음과 말씀 안에 살게 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사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항상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름다운 삶으로 우리 생애가 채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 장 찬송 한 장 더 불러봅시다. 264장 한 장 더 불러봅시다. 264장. 정결하게 하는 셈이 나의 앞에 있도다. 성령께서 온고하시 제 짓으라 하시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주님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 나의 가는 일이 좀 내 뜻대로 안 돼도 모든 욕심 놔버리고 주만 따라가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주님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 우리 죄를 씻어주시오. 나의 마음 제다 위에 불길같이 타올라 영원토록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주님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려라. 우리 죄를 씻어주시오. 한량없는 육대 영광 나를 용접하셨네. 내가 지은 모든 죄와 허물 용서하셨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주님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려라. 우리 죄를 씻어주시오. 아멘. 성부 하나님께 영광 예수께 영광 성령님께 또한 영광 모두 돌려드리세. 찬양하리 찬양하리 주님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려라. 네. 할렐루야. 그런 거로 돌아와야 될 것은 돌아와야 되고 영혼과 육체는 항상 같이 있어야 돼. 떠나면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또 죽고 난 다음에도 그 영혼이 음으로 이 땅 들어가게 되면은 다시는 돌아올 수가 없어요. 가기 전이니까 그런 현상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지고 난 다음에야 비로소 내가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잡았다고 봤어요. 들어가고 난 다음엔 그때는 안 되는 거야. 머물고 아직까지 공중에 머물고 있는 상태니까 돌아오라고 하신 거지. 그 깊은 내용은 다음에 또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런 걸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항상 제자들도 십자가 지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고 다 옛날의 직업으로 전선으로 다 흩어지고 돌아갔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여러 차례 나타나셔서 그들로 하여금 돌아오게 하셨던 주님이. 여기 요한복음 21장 보면은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났어요.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은 다 베드로는 과거에
업으로 있었으니까 고기 잡으러 가고, 예? 제자들이 다 자기 나름대로 다 흩어졌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이후에 세 번째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고기 잡고 있는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예. 밤새도록 제자들이 고기를 잡았는데 어떻게 된 건지 그날은 하나도 잡지를 못했어. 그 얼마나 힘이 쭉 빠졌겠어요. 근데 바로 그 현장에 요한복음 21장에 나타나셔서 예수님께서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하고 부르셨어요. 하나도 못 잡았습니다. 예? 대답하되 없나이다. 야, 그 오른편으로 던져라 하니까 153마리나 엄청나게 고기를 잡았어요. 그 제자들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자기들은 전문가인데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주님의 말씀 듣고 그물을 던지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잡았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지고 오라 하시면서 그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하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셔 살아나셔서 제자들에게 여러 차례 나타나신 중에 세 번째로 나타나셨을 때의 이 사건인데 왜 제자들이 나타나서 떠나지 못하고 제자들 속에 가까이 항상 맴돌고 있느냐, 머뭇거리고 있느냐는 얘기예요. 제자들로 하여금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머물러 있어요. 예?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예수님께서 조반까지 생선 가져오라고 하시면서 조반을 예수님께서 마련하시고 준비하시는 것을 보게. 예. 그리고 제자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야, 우리 선생님이 나타나셨구나. 선생님이 나타나셨구나. 근데 감히 두려워가지고 뭘 물을 수가 없어요. 왜? 조금 전에 밤새도록 고기 잡았는데 하나도 못 잡았는데 예수님 말씀 듣고 순종해서 하니까 그 금을 찢을 정도로 잡히니까 153마리나 잡혔다. 그래서 가끔 보면 153이라는 숫자 가지고 무슨 어떤 기독교 무슨 기업하는 데서 그 숫자 가지고 이렇게 적어놓는 그런 걸 보고 있어요. 그만큼 많이 수확을 많이 거뒀다는 얘기죠. 그 순종함 속에서 수확을 많이 거두고 열매를 거뒀다는 얘기죠. 예. 거기는 순종의 의미가 있고 많은 그런 그 수확의 의미가 있어요. 예. 자, 그래서 그 요한복음 21장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건 세 번째 나타나셨다. 왜 이러셨느냐? 거기에 너희들 옛날에 갔던 그 직업으로 가지 말고 다시 돌아오라는 말씀이야. 나에게 돌아오라는 말씀이에요. 예? 옛날 세상으로 흘렀던 것을 다시 그것을 반복하지 말고 그걸 다 벗어버리고 나한테 돌아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세 번째 나타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과 같이 조반을 잡수시는 이런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주님 앞에 돌아와야 돼. 세상으로 가봤자 얻어지는 수확이 없어요. 세상의 쾌락과 향락을 쫓아서 생활해봤자 남는 것은 잿더미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가운데 살 때에 우리의 삶의 보람과 기쁨을 누릴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상 쪽으로만 세상만 생각하고 땅만 생각하고 돈만 생각하고 이 썩어질 것 같은 오들에 파묻혀가지고 호족거리면서 사는 것이 바로 인생. 그 세월은 가버리고 말아. 세월을 가는과 동시에 자기 영혼도 떠나버리고 말아요. 예. 오늘 우리는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고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던 것 같이 떠난 영혼이 다시 돌아오게 하소서 죽었던 그로 살려주옵소서 한 것과 같이 우리는 주님 앞에 항상 돌아와 있어야 되겠어요. 떠나버리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과거의 그 같은 직업으로 다시 돌아갔으면 의미 없는 무의미한 생활이야. 예수님을 만났으면 예수님 안에 살아야 돼. 예수 안에서 우리가 살고 기쁨과 생명과 소망과 그런 것을 은혜를 입으면서 살아야지 보람을 찾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 거로 우리는
이 엘리야가 돌아오게 해달라고 하는 이 기도의 이와 같은 음성은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항상 우리는 이미 예수님 앞에 안에 돌아와서 믿음과 말씀 안에 산다고 하는 것이 은혜로운 삶인 것이고 참으로 행복한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는 것을 믿는 것만 가지고도 얼마나 우리가 힘이 되는지 몰라. 하나님이 계신다. 마음대로 살 수가 없어요. 자기 마음대로 행동할 수가 없어.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하고 믿지 않은 것은 천지 차이의 같은 삶의 같은 내용이 갈라지게 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주님의 날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감사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위로를 받고 생명을 얻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영생과 생명의 에너지를 이 시기에 채워주시는 시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동차도 한참 다니다 보면 바람이 빠지고 말해 다시 바람을 넣어야 되고 바퀴에 바람을 넣어야 제대로 기능을 발휘해. 그만 내버려두면 바람이 빠져서 운행을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야. 세상에서 시달리면서 살다가 주일날 되면 주님 앞에 나와서 영생의 생명에 그러한 바람을 넣어야 돼. 성령의 바람을 넣어야 되는 것이 은혜로운 생명의 바람을 넣어서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에 얼마나 거칠고 매반한 세상이에요. 너무나 고통스럽고 근심 걱정이 많은 세상이에요. 그런 거로 은혜 받고 성령 받아가지고 그 모든 것을 이겨나가고 헤쳐나가고 말씀과 소망 가운데에 주님의 나라 바라보면서 힘있게 행진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나간 한 주간 동안에도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험악하고 곤고하고 바람이 부는 풍랑이 거센 세상 가운데서도 믿음 지키면서 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살아계신 아버지를 예배하게 하시오니 진정으로 감사를 드리었고 우리의 모든 심령과 우리의 모든 마음이 항상 주님의 말씀 안에서 십자가를 붙잡고 사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이 되게 하시고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